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문득 20년 전에 제 모습은 어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지금 2024년이니까 2004년이 되겠죠. 그때를 한번 이제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저는 유학생 신분이었고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벽 아침에 4시 30분이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 자리로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저는 자전거를 타고 주로 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그 공원 거리를 지나갈 때면 그 풀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나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나뭇잎들이 흔들거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나뭇잎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열심히 찬양을 하며 새벽 예배로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 가는 길에는 또 하나의 길을 건너야 되는데, 무지개 깃발이 잔뜩 걸려 있는 동성애자들이 술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술집에서 술을 새벽까지 마시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며 노래를 하며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 자리에 도착하면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아침 식사 교제를 합니다. 브레친이라는 아주 따끈따끈한 향기로운 빵을 먹으면서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시간이 되면 저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오전 수업이 일찍 시작이 되어지는데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라틴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라틴어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듣다가 앉아있다가 수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이 돼서 학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곧바로 도서관을 향해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앉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라틴어 단어 좀 잘 외우게 도와주세요. 이제 라틴어 시험 봐야 되는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후 내내 도서관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케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밥을 간단히 저녁으로 때우고 저녁 금요 기도회로 갑니다. 그러면 그 금요 기도회를 가는 중에 주말에 항상 술집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술을 마시며 떠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기독교 국가가 예배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저 영혼들이 예배 자리에 가지 않고 음악당에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요일 기도회를 가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12시였습니다. 이게 20년 전 저의 삶의 단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원래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일에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건축과를 나왔는데, 건수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건축물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건축과에서는 특징이 술도 먹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술 먹으러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특별히 언어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했습니다. 영어도 싫어했어요. 독일어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제 신앙에 기도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집에는 목사도 없고요, 장로도 없어요. 아무도 신앙인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날마다 새벽 예배를 갈 수 있었을까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제가 어떻게 유학을 가고 그곳에서 독일어로, 그것도 어려운 라틴어를, 또 헬라어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길거리에 있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희 집에 목회자도 없고 장로도 없는 그런 집안인데 어떻게 신학교를 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대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제 삶에 그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열매들이 제 삶에 맺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 안에 인풋 되니까 제 삶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열매들이 아웃풋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인풋이 됐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인풋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아웃풋되는,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은혜가 들어간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그에게 뭔가가 인풋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인풋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인풋된 거예요. 예전에 그 조상들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돌아오면, 회개하면, 다시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그들을 품어주고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그 느헤미야 안에 깊이 인풋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풋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웃풋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해 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병사뿐만 아니라 목재뿐만 아니라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까지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줍니다.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금의 환향한 것이죠. 먼 이국 땅에서 태어났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났던 포로 3세인 사람이 드디어 조상들의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엔 이미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오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유익에 피해를 줄 게 뻔하니까, 주인 행세를 할 게 뻔하니까 그곳에 와서 살던 이방인들은요, 느헤미야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흥왕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토부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토부.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토부입니다. 두부가 아닙니다. 토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으셨다라고 할 때 그 좋으셨다, 완벽하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방 사람들도 정확히 파악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소식,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부할 사람이구나,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여서 토부를 시킬 사람이구나,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1월이 2주가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4년에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을 흥왕하게 하는, 무너진 곳을 새롭게 하는, 쓰러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흥왕하게 하는 싱크 청년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아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느헤미야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해야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왔기 때문에 성벽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되겠죠. 재료를 파악하고 인력 배치를 하면 되겠죠. 공사 진행하는 것들을 계획을 짜서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다시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성경을 안 보이면 앞에라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12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구체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흘 만에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이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도대체 공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했습니까? 그 일도 안 했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잇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사흘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절에 분명히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사흘 동안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만나고 행사하고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집안에 틀어박혀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흘 동안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순간까지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나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요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간구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 아닙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 아닙니다. 자기의 평안을 위한 기도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어요. 이 응답을 받고 이제 드디어 자기의 해야 할 일을 깨닫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모습이 뭡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시각에, 한밤중이라는 것은 여러분 밤 12시를 뜻합니다. 한밤중,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몇몇 동역자들만 데리고 몰래 무너진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성벽 한 바퀴를 뺑 다 돌았던 것입니다. 몇 시간이 걸렸겠죠. 길이 너무 좁아서 타고 가던 이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럼 내려서 걸어갔겠죠. 몇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까지 걸을 수도 있었겠죠. 이 느헤미야가 한 바퀴를 삥 돌면서 그 무너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다고 성경에 보니까 살펴보았대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봤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대충 쓱 훑어본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마치 의사가 환자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듯이 그 아픈 곳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를 파악하듯이 구체적으로 살폈다는 거예요. 어디가 많이 무너졌는지, 어디가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할지, 어디에 더 사람을 더 많이 써야 될지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 설계도를 나름대로 그렸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풋된 사람은요, 추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결코 관념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말만 번지르르 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행동은 하나도 없고 말만 가득한 사람, 그런 관념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목숨을 걸고 그의 표정이 왜 그런지, 그의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 보이고 병들어 보이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왕이 뭐가 필요하냐 물었을 때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동안 기도하며 얻었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대로 다 쏟아냈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멋진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결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몸이 병들어서 수척해질 정도까지 이르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후에 비로소 한 발짝 한 발짝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멋진 아웃풋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풋이 됐겠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인풋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선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기도를 보면 모든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락 성결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 삶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삶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삶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말씀이 인풋되어져서 삶으로 아웃풋되어져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인 겁니다. 누구는 말씀으로 인풋되어지는데 누구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인풋되어질 때
삶으로 아웃풋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어떤 인풋을 하고 있는가? 혹시 죄로 가득한 욕망을 인풋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풋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쾌락의 길을 따라 쾌락을 날마다 묵상하며 인풋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만약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인풋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세상의 정욕을 인풋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당연히 세상의 열매, 정욕의 열매, 쾌락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세상 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있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의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변명합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나는 이런 태도, 이런 말씀, 이런 자세 나는 못해.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이런 변명을 늘 내 속에서 되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와 같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부족한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날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하는 거였어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풋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러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지 않고는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인풋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강해서, 그가 뛰어나서,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인풋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취미생활 할 때도 인풋과 아웃풋은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한 만큼 열매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희생하고 시간을 들인 만큼 그만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여러분의 삶에 인풋하시라고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인풋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첫 찬양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깨트릴 수 있습니다. 멋진 찬양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찬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만 이 찬양이 불려진다면, 여러분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이 찬양만 여러분의 입술에 불려진다면, 이것처럼 초라하고 이것처럼 안타깝고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사탄이 방해할 거니까요. 세상 유혹이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시작하십시오. 작심 3일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왜 미리 포기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기도하면서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변화될 거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불신앙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결코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마치 예루살렘과 같이 내 삶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황망하기 그지없을지라도, 너무나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인풋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회복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년 때 받았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제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도 들고 힘도 떨어지고 겉사람은 시들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뜨겁고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잘해서요? 제가 열심히 해서요? 아니에요.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니까, 제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늘 지켜보고 계시니까. 지난날 청년의 때를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던 사람이고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 비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훌륭하세요. 너무나 귀하세요. 너무나 대단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저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음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파라오키는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아니 2024년 한 해 내내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인풋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로 아웃풋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발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